말라기서 3장 7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게 복을 허락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렇게 설교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흥함과 망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를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의 부요를 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목숨을 내가 오늘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좀 좋은 말은 없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 심한 협박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야, 너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지 않으면 너 목숨 걷어가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나쁜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가 자비하신 분이고 용서하시기를 1번에 7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말이죠, 말씀이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알을 뽑아버려라. 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또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손이 네 손에 범죄하면 네 손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말도 그리하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아니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좀 조용 표현이 있을 텐데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는 도둑놈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말라기에는 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에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각종 업무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했는데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하였는데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진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애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11조를 드리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단히 노력해왔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자꾸 그 생각이 머리에 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랬겠냐? 왜 내가 그랬겠냐?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냐? 왜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냐? 여러분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진 당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창세기 다음에 나왔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야단칠 때
좀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너 임마 그따위로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참 제가 듣기에도 참 폭언에 가깝고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막.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정말 아이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협박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11조 해라 그러면 축복한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런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에 망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망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요, 이방 민족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당시의 바벨론은 근동 모든 지역을 통일한 대왕국이었습니다.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망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60년이 못 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 당시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였는데 그 대수가 60년을 못 가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망하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면 잠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받는 감동,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착각하는 거죠.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게 믿음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 집회하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감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빼글빼글 딜고 울고 말이죠. 그러고 3일 지나고 나면 막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막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때 많이 활동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곧 회복될 거다, 곧 회복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들은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은요 미움받아서 결국은 잡혀 죽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7년이 지나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요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장병의 효자업다더니 믿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희한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지나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음 4개월과 나머지 40년의 기간은요, 믿음이 완전 달랐습니다. 처음 4개월 동안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막 군사들을 모아서 기억한 놈도 있습니다. 물론 지고 돌아왔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던 그들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자 말이죠. 믿음이 점점 식어지더니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예수 믿고 그날 당장 죽는 게 사실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막 이럴 때 딱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럴 때 딱 생명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진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죠. 막 이러면서 받았는데 이게 목사가 되고 1년, 2년, 10년 지나니까 말이죠. 마음이 식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 봐도 그냥 지나가는갑다 그러지만 이게 말이죠. 열정이 식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요, 나라가 회복되지 않자 기대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66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66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채로 내버려져 주었습니다. 에스겔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기 전까지, 성전을 회복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처음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기에 급급한 거야. 살기에 급급.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년의 세월이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66년 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것이 기뻤던 게 아닙니다. 물론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뻤겠지만 그의 눈물은 성전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66년 동안 이 땅에 믿음의 자리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가슴 아픈 눈물이었지. 그리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아름다웠던 그 성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66년을 그렇게 살았던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무관심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142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이 짜부라지든 부서지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회복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말라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아이들한테 야단칠 때요, 하다가 안 되면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그만둡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이가 아니라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면 그만둬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애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너와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가 기록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 갔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떠났다고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너희가 나를 떠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떠나 있다.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내 새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뭡니까? 어떤 아이는 지금 나와 하나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식이긴 한데 이미 나하고 관계가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새끼인데 나하고 마음 끝났습니다. 호적상 내 새끼지 말이죠. 더 이상 마음을 주고 나누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주고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것. 사실은요, 11조 해라, 뭐 감사헌금 해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와 하나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다는 거. 저도 요즘 가끔 아이들 옛날 사진을 꺼내놓고 한 번씩 눈물 흘립니다. 걔들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걔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두 놈 다 있는데 말이죠. 사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래. 왜?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아꼈던 그 마음을 지금은 잃어버렸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그때 걔가 더 좋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네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때로 말이죠. 무엇이 이것을 막아버렸습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틀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었던 때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겼는지.
저도 가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철없을 때는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펑펑 우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월급날이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우실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 작은 월급으로 한 달을 살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자 나가야 되지, 아이들 공납금 나가야 되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나가야 되는데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아이들은 원망합니다. 왜 엄마 공납금을 안 주냐고. 교무실 뒤에 서 있는 거 이제 쪽팔리고 더 이상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가방 집어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요, 철이 없어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큰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11조를, 어떤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돈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데 얼마가 온전한 11조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온전한 11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하였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월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